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How I see world 그런 말인데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의 세계관은 뭐냐? 나의 세계관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갖다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또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사주팔자 운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차이가 많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의 세계관은요 거기에 맞춰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는 중이 죽었는데 자살해 죽었는데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몇 억짜리 굿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세계관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눈에 맹씨가 걸려갖고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 안에 있는 감나무를 비웠어요. 감나무를 비워서 내가 눈에 맹씨가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한다. 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관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나의 세계관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관이 치유되어야만이 많은 사람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와다가 갑자기 뭐 한 30km나 나 달렸는 거 몰라요. 근데
개가지가 튀어나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개가지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개가지가 막 깽깽거리고 좀 있다가 막 그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막 울고 난리요. 막 개가지가 막 그래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자. 동물병원에 가자. 그래갖고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걔가 그렇게 괜히 그냥 엄살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갖고 이렇게 치료하고 잠깐 까졌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또 전화를 했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집사님이요. 남자도 집사님이고 여자도 집사님 그래. 집사님!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나 집사 아니요 그래요. 아이고라 참. 아니 아침에 새벽님이 갔다가 오다가 개가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나 집사 맞아요 그러더라. 아이고 참말로 네가 그거서 그래. 집사가 부끄럽소?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상황 따라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몇동 앞에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확히 해야 되겠죠. 세계관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런다 이 말이요. 나의 세계관이 치유가 안 되면은 상황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요즘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불안전하니까 이 목사들도 상황 따라서 막 바뀌어가지고 막 이상해져.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상황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나는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문제를 와도 그래 마찬가지요. 문제가 와도 나의 세계관이 치유가 안 되면은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에레미야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라고 분명한 답을 갖게 되지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흐리멍텅하게 알았던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구제를 많이 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3단체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이 세 단체가 매스컴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실상 그 속에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역사하는 이 세계, 흑암이 역사하는 이 장악하는 이 세계관을 누가 치유하냐? 세계관에 나의 세계관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명상운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해갖고 뭐하냐? 접신운동을 해요. 사단의 힘을 입어서 일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이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은 유대인 조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 콩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을 연구하고 고구마를 연구하고 그런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왔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고 보니까 프리메이션 단체가 와서 더 이상 씨앗을 만들지 마라. 더 이상 씨앗을 만들면 죽인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생명 걸고 씨앗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 모든 씨앗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박사가 그걸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는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독점을.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같이 잘 사는 것인데 사단의 역사는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장악한 이 세계관을 누가 치유할 것이냐? 나의 세계관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그 흑암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틀린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틀린 나를 발견해야 돼요. 3단체는 틀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하나님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는 사상을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축복이 아닌 육신적인 쾌락만을 따르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기억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막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 뿐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오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심판을 하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고 바벨탑을 허황되게 야망을 가지고 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틀린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틀린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틀렸는가 발견해야 됩니다. 틀린 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언약 속의 여자의 후손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주화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아라랏산 제일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갖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창은 옆으로 내지 말고 위로 내라. 그럼 위를 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게끔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옵니다. 밤낮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가 또 다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온풍기를 또 너무 올려놨어요. 숨을 못 쉬겠어 나는. 예.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나를 발견해야 돼요. 틀린 나를 발견해야만이 카바는 언약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가 없다라고 세상을 보는 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이걸 언약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카버넌트, 언약. 두 번째입니다. 틀린 세상을 발견해야만이 나의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세상을 발견해야만이 나의 비전이 나오게 돼요. 틀린 세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점치는 자들을 따라가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하면서 또 돈을 봅니다. 목탁 두드리면서 돈 벌고 점쳐주면서 돈 벌고 구대주면서 돈 벌고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가 점치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 점쟁이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게 되지. 틀린 세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 다음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빠져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현장, 그런 세상, 틀린 세상을 내가 발견해야만이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나오면 좀 방대합니다. 이 틀린 세상에서 내가 뭐 할 건가? 비전이 나오게 되지요. 그럴 때 세 번째로 그래야만이 올바른 나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 속에서 나의 꿈은 이렇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이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꿈을 갖게 돼 있어요. 올바른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히틀러는 올바른 꿈을 꾸지를 않았지요. 자기의 꿈은
성공해야 된다. 왜 성공해야 되냐? 유대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린 꿈이잖아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발견하고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틀린 세상에서 나의 올바른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올바른 나가 올바른 꿈을, 나를 발견할 때 올바른 꿈을 갖게 되는데 올바른 꿈을 이뤄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올바른 꿈을 이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틀린 응답과 올바른 응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과거는 발판이고 현재는 나의 모습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3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올바른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 안 했다가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는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여자의 뜰, 이걸 만들었을까?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영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과 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틀린 응답과 올바른 응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틀린 응답은 뭡니까? 사단의 힘으로 오는 응답은 틀린 응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응답은 옳은 응답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요셉이 올바른 응답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현실로 왔는데, 이미지로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성공을, 다섯 번째는 올바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성공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인생의 작품이라요. 프랙티스.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작품.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네. 그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돼. 잘 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참 귀한 분인데 빨리 죽었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그분은 어떻게 지금 맨날 사기나 치고 그런 그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죽었어? 암 걸려 죽었어. 아이고, 잘 죽었네. 내가 그랬다니까요? 참말로. 완전 사기만 치는 거 치고 부흥해가지고, 부흥강사 하면서 사기 치면 되겠어요? 참말로. 그러니까, 올바른 성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나의 세계관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그 올바른 복음을 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분명할 때에 흑암이 장악한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치유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의 삶이
복음 가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뭉쳐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인생에 아름다운 작품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주 안디옥교회 누구요? 이동영인가? 그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선교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가 깡통교회라고 그래요. 깡통교회. 비만 안 새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90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를 했을 때에 평신도 부부가 왔는데 전혀 행편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선교 왔냐 그러니까는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는데 외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생활비를 전적으로 얘들 학교까지 완전히 지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커피 마시는 것도 아깝고 밥 먹는 것도 아깝고 자기가 어디 선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돈 뭐가 선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쌀을 팔면서 전도와 선교하면서 인생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 언약, 카바넌, 비전, V, 그 다음에 D, 드림, I, 이미지, P, 프랙티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딱 C, V, D, I, P 인생이 딱 되어지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세계관이 치유될 때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데 뭘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치유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언약이 내가 잡아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다.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버릴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진다라고 했다. 그 이름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때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자아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세계관이 불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사단이가 좋아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나의 세계관이 치유되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으로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져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